다 자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해서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그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강성에 가는 가정. 아멘. 성경은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주장을 하고 선포합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살리시고 세워나가시는 그 가정을 향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과 자녀가 또 내가 함께 섬겨나가는 교회가 강성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것을 믿고 나의 가정과 인생과 자녀와 교회를 위해 또한 복음이 온 땅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또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원하는 것을 강성해 가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살아가는 다윗과 그의 집과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성케 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다윗과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대로 그 율례와 법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들을 강성케 하시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도대체 그 다윗의 집과 그가 머무는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성하게 하시고 또 그 땅에 복과 은혜를 베푸실까 생각해보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비록 유다 땅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지만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땅과 너희의 집을 강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정말 막연한 꿈처럼 다가오게 됐습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대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과는 무관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헤브론 땅은 작고 협소했습니다. 나아가서 그 주위는 이방 나라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들이 침략해서 그 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였습니다. 나아가서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좁아서 많은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아와 함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은 정말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꿈같은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땅을 아분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침략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니 도대체 유다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것을
정말 가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환경이 아주 나쁩니다. 뭐 하나 그래도 붙잡을 것이 있어야 저 땅이 또 다윗의 집이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조건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한 번에 찾아오면 또 그 고난이 끊임없이 한 가정에 찾아가고 인생에 몰려오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던져서 그 가정을 무너뜨리길 원하는 것. 그러나 성경에 바라보니 모든 고난에서 성도와 교회를 지키시는 분, 그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찾아든 그런 고난들을 바꾸셔서 하늘의 복과 은혜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하루하루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다윗과 그의 집, 그의 사람들을 강성케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다윗의 집과 그의 사람들을 강성케 하시기 위해 당신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무엘하 3장 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전쟁이 오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도 그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죽어갈 텐데 그 땅의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그 땅은 황폐해져 갑니다.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더 이상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란 찾아볼 수 있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데 그런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지파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붙드셨고, 그 전쟁을 한 번 한 번 하면 나갈수록 다윗과 그의 집은 더욱더 강성하게 하심으로 그 전쟁에서 살아남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하여 나가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땅을 또 다윗의 집을 강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시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을 더욱더 강성케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전쟁이 오래 있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수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신 일이 또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유다 땅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과 같은 강대국들을,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막아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블레셋은 언제라도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듯이 날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고 유다 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권능의 발로 그들을 막고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땅의 전쟁을 통해서 유다 땅을 강성케 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뜻 때문에 그 땅을 침략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것이 정말 치열한 전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동안에 세상이 우리 가정을 엄습하여 무너뜨리지 못하고,
나의 자녀와 나의 인생과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아버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당신의 발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싸움을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어차피 그 싸움이 아니어도 우리는 누군가와는 싸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는 싸우면 싸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또 교회는 자녀는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를 싸우고 아침이 다가오고 또 하루를 싸워서 이길 것 같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입니다. 기브온 땅에 있는 헬갓 하수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금요일날 봤던 사무엘하 2장 12절로 17절에 아브넬과 요압이 이끄는 그 땅들이 그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했던 그 헬갓 하수림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백성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두려고 했던 아브넬의 욕심과 욕망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아브넬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다윗의 집과 그의 사람들을 강성케 하시고자 흥하게 하시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전쟁이셨습니다. 왜? 그 전쟁을 시작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그 전쟁은 아브넬의 욕심으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갔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하여서 유다 땅을 강성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군사들이 많고 무기가 많고 또 보급품이 많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보잘것없고 힘없는 저 유다 땅에 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전해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석당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큰 매운 고추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길지 저는 상관없는데 안 매운 게 좋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있어서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입니다.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이유가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지금 유다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의 전쟁에 무기가 많고 전쟁을 잘하고 또 수많은 전생 군수물자들이 많아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의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강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30절에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획하셨던 말씀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의 입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칸 뒤에 있는 친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듣고 있대요. 할렐루야. 전쟁을 통해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누리려고 했던 그 아브넬의 욕망과 욕심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그의 사람들을 강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그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자기가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권세와 권력을 자기가 쟁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하시는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의 결과가 맺어지는 겁니다. 참 바꿔야 하는데 바꾸질 못합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졌으면 이제는 멈추면 되는데 멈추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나라와 백성과 가문이 무너져가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을 더욱더 강팍하게 했던 애국의 바로왕처럼 지금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는 대로 포기할 줄 모르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번에는 이기겠지. 다음번에는 이기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싸워서 자기는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매일마다 일으키지만 전쟁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자기의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쟁 물품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보급품과 모든 삶의 소유들은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의 그 사람들의 소유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국과 또 그 바로의 모든 가문과 백성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전쟁이 끝난 것처럼 아브넬은 자기가 가지고 데리고 있던 모든 병사들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랑하던 무기들을 다 유다 땅에게 빼앗기고 나서야 그 전쟁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의 계략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고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살짝 들으셔서 그 모든 마귀의 계략이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얼마나 편합니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있는데 마귀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살짝 바꾸셔서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강성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간과함을 부르짖음으로 나왔던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세상의 끝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박국 선지자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소망이 다시 한번 비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또 그의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그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너져가는 인생 앞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강성케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하루하루 의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여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할렐루야. 기도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해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자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맞나요? 오직 그가 하나님, 그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셨네. 여기까지. 더 가면 가사를 잘 몰라서. 모든 전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승자는 그 모든 것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 속에서 다윗은 승리하였고 정말로 그들의 환경은 절대로 강성해 갈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그 전쟁을 통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강성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저 조그만 땅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는 그 다윗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자기들의 편에서 저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었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이 지금은 자기들의 적이 되어서 저 조그만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저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조금 지나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왕으로 세워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도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기뻐했습니다. 왜? 그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아서 쳐들어와서 알아서 자기네 거 다 주고 간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주는 거 받아서 강성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잠언서에 말하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강성하게 하십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위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가정을, 그 사람들을 강성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역사들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 나온 그 사람들이 모든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을 무너뜨리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인도해가던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재미있는 것은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흘렸더니 그 순교의 피가 10명의 사역자들을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10명을 잡아다가 죽이니 이제는 10명이 아닌 100명으로, 100명이 아닌 1000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핍박을 하면 핍박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나님의 강성케 하심이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그들의 신앙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신앙과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얻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묻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이곳을 강성케 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저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저는 여러분 다 기도 안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분입니다. 저분이 기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저분 때문에 우리가 강성해 가는 겁니다. 아이 너네 왜 그래? 그래 말 나온 김에 좀 돌아다니지 좀 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제가 평안합니다. 설마 아까 그럴 때 나 때문인가 그런 사람은 없죠.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앉은 저분 때문에 예배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그분들 신앙과 믿음으로 오늘도 내 가정을 위해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주는 저분 때문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은 강성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견뎌줘야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그 고난 속에서 그 싸움과 같은 큰 치열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줘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위에 당신이 계획하신 그 열매를 맺어 나가실 때까지 오늘 내가 내 가정을 위해 짊어진 이 고난의 짐을 나는 반드시 짊어지고 가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에 파고드는 그 모든 고난들을 뒤집으시는 분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역전시키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계획하는 일들을 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성도들에게 복이 되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딜 만한 겁니다. 지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참고 견딥니까?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내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또한 승리할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사랑을 오늘도 치열한 전쟁 속에 끊임없는 싸움과 고난 속에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강성케 해 나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고 마칩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그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잠시 한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은